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3월 29일 날 3월 마지막 주에 제가 설교를 하던 그 날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다 기억하시나요? 무슨 날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여 그 당시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던 것을 기념한 날이었는데, 제가 그때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아니라 그 옛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동편으로부터 올 것이다 라는 것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의 의미,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동쪽으로 나 있는 성전문을 지나 지성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셨던 그 곳으로 왕이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 지금은 우리가 성전 시대가 아니고 우리 각 성도들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다시 들어오시는 것을 기념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날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4월 5일에 4월 첫 주가 뭐였죠? 부활주일이었죠. 종려주일이 끝나고 나면 시작되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수요일날 잡히시고 금요일날 죽으시고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에 무엇을 합니까?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죠? 날 위에 흘리신 피, 날 위에 찢기신 그 살을 의미하고 기념하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어 마시면서, 그리고 먹으면서 나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곱씹고, 이제 내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자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자각하고 그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것이 부활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4월 26일 날 제가 말씀을 나눌 때 혈류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여인은 단순히 자신의 몸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의 그 권속 안에 속하기를, 다시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회복되기를 구했는데, 그래서 따라라는 그 호칭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혈류의 근원을 막으셨죠. 치유와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구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구했는데, 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이 혈류병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혈류의 근원을 막아주신 겁니다. 뭐가 먼저죠?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후에 그 구원 얻은 백성대로 살아가게 방해가 되는 요소, 그게 문제이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렇게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영적인 리듬, 절기를 따라 3월 그리고 4월을 보냈는데, 5월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그리고 5월 셋째 주 저희와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통합 측은 오늘을 청년 주일로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도,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들은 스승의 주일이라고 해서 또 스승을 기념하기도 하죠. 분명히 예수님의 생애를 주기로 4월부터 시작했던 그 리듬이 있는데, 그 흐름이 있는데, 그게 단절되고
5월은 가정의 달이 되어서 갑자기 리듬이 끊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리듬이 끊어졌다가 언제 다시 회복하죠? 언제? 여러분, 부활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독교 절기가 뭐가 있죠? 에? 뭐라고요? 자, 자신 있게 손 들고 얘기해 주실 분. 그 영적인 리듬과 흐름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딱 단절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5월에는 분명히 신앙적인 절기가 존재합니다. 유대교에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세하려서 절기들이 있어요. 6월절 지나고 나면 77절이라고 해서 맥추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그때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처음으로 이렇게 맺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막절, 추석과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과 같은 또 감사의 절기가 한 번 더 등장하죠. 그래서 유대교에 있는 이 3대 절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됐던 이 3대 절기의 기준이 무엇이죠? 6월인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죽음의 영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그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면 77절,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절기가 존재하죠. 유대교인들에게 6월절이 큰 의미라면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고난주간이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뭘까요? 그렇죠. 부활절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카운트합니다. 부활절을 기준으로 카운트하면 오늘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의 승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4월 5일을 부활절로 계산을 하면 5월 14일, 올해에는 5월 14일이 승천일, 부활하신 지 40일이 된 승천일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2, 3일이 지난 오늘은 그 성천을 기념하는 승천주일, 그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단은 승천주일이라고 해서 공식화해서 어떤 교회들은 그것을 기념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승천주일을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그전에는 몰랐어요. 저도 그전에는 이 시간들을 부활절까지는 계란 받고 의미 있게 보내다가 그리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8년 동안 살면서 굉장히 특징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부활절 지나고 이 시기가 되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종료주일 되면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갈 때 꽃집에서 뭐 사가지고 간다고요? 종려나무까지 다 사가지고 흔들면서 막 교회를 간다고요. 그렇게 되게 기독교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절 막 이렇게 보내다가 갑자기 특정한 날이 되면 남자들이, 엄밀히 말하면 아빠들이 맥주를 짝으로 들고 다녀요. 어떤 특정한 날이 되면. 그날은 공휴일이에요. 쉬는 날. 그래서 아빠들이, 남자들이 그날만 손꼽아서 기다려요. 근데 이게 해마다 날짜가 달라요. 특정한 날짜를 중심으로 40일 후에 일어나는 휴일이거든요. 파터탁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날인데, 공휴일인데 사실 그 날이 승천일입니다. 승천일 날 독일은 파터탁이라고 해서 아버지들이 힘든 그 가정의 부담을 가지고 살던 분들이 그날만큼은 술을 먹고 풀어줘도 가족들이 이해해주는 날이 되는 거죠. 되게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았을까요? 그렇게 홀리하게, 기독교 국가로서 되게 홀리하게 종료주일, 부활주일 막 챙기던 사람들이 정작 승천일에 뭐 한다고요? 술 먹고 논다고요. 베타 헬텔, 우리 베를린에 있던 축구팀인데 그 축구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면서 많은 남자들이 맥주를 먹고 취해 있는 그날이 정작 승천일인데 기독교 국가에서 그거를 그냥 휴일로 보내며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리듬, 영적인 생활 루틴, 이 절기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의 시간을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해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에 집중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절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절기는 특별한 날이죠. 저에게도 몇몇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뿐만 아니라 제 와이프가 태어난 날 너무 중요한 날이고, 결혼한 날도 중요한 날이죠. 이 날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밥을 못 얻어 먹진 않지만 저희 와이프는 그렇게 속이 좁지 않기 때문에, 관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잊지 않죠. 그리고 항상 결혼기념일이 되면 나와 결혼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농담이 아니라 저는 와이프한테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와이프 아니었으면 저는 결혼을 못했을 것 같다고. 네. 그러면 와이프가 그래요. 분명히 누군가하고 결혼했을 거다. 근데 저는 이제 진심으로 말하거든요. 4월 달에는 제 큰아들 생일이 있기도 하고, 장인어른 생신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작년에 생긴 저희 세이가 소생하게 된 날도 4월 중에 기념일 중에 있습니다. 그 기념일들이 뭐죠? 잊지 말아야 될 날인 거죠. 절기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유익이 뭘까요? 내 신앙이 다운되다가도 그 특별한 날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처럼 타임머신처럼 그 날이 되면 그때의 기억이 탁 떠올라서 내 상황은 계속 바뀌죠. 매해 나는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절기 중심으로 내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 특별한 날, 그 특별한 기간 다시 내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서론이 길긴 했지만 오늘은 승천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떠한 것을 상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과 함께 연결하여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기 힘들겠지만 어제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뛰며 찬양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모습 아닙니까? 이 가운데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이 자리에 어제는 이 자리부터 가득가득 메워져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였죠. 위로부 찬양팀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위로부 찬양팀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된지 아시나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청년부가 찬양 집회를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부장님들에게 청년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그냥 정말 이렇게 툭 던져준 거였거든요.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찬양팀에 메일을 그때는 메일이 옛날식 메일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 메일을 보고 찬양팀이 답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답은 두 군데에 보냈는데 두 군데 다 노였거든요. 그래서 찬양 집회를 못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거짓말처럼 그 두 군데에서 답이 왔는데 그게 연속으로 토요일 2주 연속으로 한 주는 어노인팅 오고 한 주는 부흥한국이 오기로 오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전혀 연관 계획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메일을 했는데 그런 팀이 와서 꽃동산교회에서 그렇게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한국 아시나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어노인팅 아시나요? 그렇죠? 어노인팅은 그때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툭 던졌어요. 이렇게 하면 혹시나 그 예배팀에서 답이 올 수 있다. 보통 예배팀은 1년, 2년 계획을 세우는데 근데 한번 모르니까 해봐라고 툭 던졌는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한 거죠. 조기, 지금은 아주머니가 되신 우리 작년 연합회장님이 어노인팅의 메일을
위로부에 메일을 보냈는데 연간 계획이 다 차서 집회할 수 없는 위로부 팀이 답이 온 거죠. 찬양 집회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서 청년부에 계획이 없었던, 그냥 이렇게 한번 기회가 되면 찬양 집회를 해볼까 정도의 이야기만 되던 게 갑자기 실행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위로부 팀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 가득 차 있었죠. 그 어제의 기억, 여러분들 오늘 생생히 기억되시나요? 어제 오셨던 분들 손들라 그러면 좀 그렇겠죠. 저는 누가 오고 누가 오지 않은지 다 알거든요. 우리 중에 많은 수가 못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위로부 팀이 와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이제 사역자인 제 마음은 아마 우리 부장님들도 다 똑같고 우리 교회 어른들도 다 똑같은데,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팡 누렸으면 좋겠다 였는데, 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전체 수로는 많았지만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예상치 못한 주님과의 만남의 기회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고, 그 기회를 얻었어도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는 정말 오랜만에 주한 목사님도 그렇고 저 뒤에서 박효민 부장님이랑, 아마 다른 부장님들도 다 비슷했을 텐데, 정말 한 땅으로부터 20cm 이상 뛰면서, 네, 그렇게 막 뛰면서 찬양했습니다. 내가 뛴 것이 아니죠. 목사님, 우리가 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뛰게 하셨죠. 왜요? 그 순간 이 자리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솟아요? 내가 얻은 의가 샘솟고, 내가 얻은 평강이 샘솟고, 내가 얻은 희락, 기쁨이 샘솟아서 내 몸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그렇게 뛰며 찬양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졌던 거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회복을 경험하는 인원들 수 있었고, 더 선명해진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게 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24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제 집회 오셨던 분들 중에 조용히 어제의 그 감격이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유지되고 계십니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제 우리가 경험을 했고, 안타까운 거는 그 경험조차도 적은 수가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적은 수가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사람들도 그 경험을 유지하기 쉽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오늘 예배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면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상황이, 관계가 우리가 받은 그 영적인 유익과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애쓰고 지키고 유지하려고 해도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계속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유지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그 갈급함으로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위로 받고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예배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다 고갈되었을 때 다시 나를 은혜로 충전시켜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든 것인 것처럼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부활절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제자들의 상태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때까지는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부활절 끝나자마자
세상의 기준으로 살다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입니다. 뭐가 다르지 않았을까요? 우리처럼 은혜 받았는데 까먹으면서 사는 게 똑같았다고요. 첫 번째로 부활의 첫 증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증인이 누군가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천사들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여인들이 무서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무서워했다라고 번역된 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 두려움이 뭐로 바뀌냐면 기쁨으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묻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평안하냐입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뭐냐면 너네 아직도 기쁘니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말들일까요? 여인들의 기본적인 정서의 상태가 뭐죠? 두려운 상태죠. 근데 부활의 소식을 듣는 순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순간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기쁨 이후에 바로 그 기쁨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뭡니까?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고 천사들이 바로 확인한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안에 여전히 기쁨이 있냐?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그 순간 많은 시간도 아니고 정말 몇 초만 딱 지나면 은혜를 상실해버린 삽시간의 기쁨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그 일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동일합니다.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이 뭐였냐면 평안하냐였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들 아직 여전히 마음속에 기쁨이 있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두 양극단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 받을 때에는 조건적으로 기뻤다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마치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처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간다는 거죠. 단순히 감정과 정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듯이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하는 거죠. 이건 우리들도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면 내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리고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하는, 이것은 비단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의 초기 신앙 공동체에도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단회적이고 단기적이고 조건적인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공동체. 단회적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만나는 그때에는 기뻐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단기적인 게 뭘까요? 오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적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직접 듣지 못하면 그것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짧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지속되지 않는 기쁨과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간헐적으로 회복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그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의 자리에 다시 기쁨이, 불신앙의 자리에 다시 신앙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거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면 당시 성도들, 지금의 현재의 성도들과 유사하게 당당한 모습 찾기 힘들고 세상 속에서 굉장히 위축된 모습을 살아가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같은 동시대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흔들리며, 신앙이 흔들리며 주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살아계신다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발견되는 그들의 심리 상태를 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직후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제가 전체 8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 같습니다. 왜죠? 언제든 자신들이 잡혀갈 수 있고 언제든 자신들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당시의 제자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무기력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따르던 예수님이 한순간에 어떻게 됐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그 따름의 대상인 예수님이 전혀 기대와 다르게 십자가 위에서 정말 죄인처럼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다 본 거죠. 엄청난 무기력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큰 좌절감 가운데 빠지게 되죠. 어딜 가나 환영받던, 어딜 가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던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엄청난 좌절감을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암담한 미래에 대한 암담함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이 상실된 상태였죠. 그리고 심한 자책감이 있었겠죠. 내가 그때 말고의 귀 말고 더 잘했으면, 대응했으면 예수님이 잡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 내가 그때 더 예수님을 보호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자책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가룟 유다로 인해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 원망하는 감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삶과 신앙이 서로 다 깨어진, 다 파편화된 그 감정의 상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직후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복잡한 감정의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성경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건 죽으시기 전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24시간 함께 40일 동안 계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계셨던 시간이 전체 40일, 그래서 40일 후에 승천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는 파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3차례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서 전체 종합해보면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의 적은 횟수 만났다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굉장히 간헐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권적으로 몇몇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모두가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일부만이 누리는 은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시대에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는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만나보지 못해서 상상 속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동일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직접 듣고 그래서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 간헐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했냐면, 첫 번째는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그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신앙의 모습, 삶의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야, 못 믿겠으면 직접 여기에 손가락 넣어봐 라고 하시면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고, 사명을 버리고 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나아갔던 제자들이 그들을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일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종합하면 뭐죠? 다시 찾아와서 손 내미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회복하시는 일을 분명히 경험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 교회에도, 초기 이 신앙 공동체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만남의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기쁨과 구원의 의미가 뭔지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인들과 너무나도 닮았다고 말이죠. 예배 때에는 간헐적인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지만 순간적인 기쁨과 열정, 정체성과 소명과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되거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동일한 삶의 방향,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답답한 것이 있죠. 나도 믿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이 신앙이 뭐죠? 믿음이 선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죠. 내가 만나고 싶은 때에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유지하고 싶은 모습은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데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하며 살지 못하는 걸 우리는 너무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판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스스로 자책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수동적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노력한 만큼, 운동이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노력한 만큼 살도 빠지고 근육도 붙고 내가 노력한 만큼 뭐가 얻어지는 게 신앙이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 당시에 간헐적으로 선택한 사람들, 일부 사람들만 만나주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들만 만나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직접 만난 사람과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그때 이제 성경은 다시 이야기를 꺼냅니다. 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모든 사람들, 그 다양한 사람들을 다 한데 모여서 베다니 앞까지 함께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한 모습 하나를 보여주시죠. 그게 바로 승천의 모습입니다. 승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손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 하나를 주십니다. 이제 곧 성령이 너희들에게 부어질 거라는 약속이었죠.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한 번도 못 본 사람들도 있었고 몇 번 손에 꼽게 본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눈앞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제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 아,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곳으로 돌아가셨구나. 이제 진짜 세상에 우리만 남게 되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 그 승천의 모습을 본 무리들에게 어떤 게 있었냐면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 모여 찬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기쁨의 자리에 두려움이 오거나 믿음의 자리에 불신앙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반복이 끊어지고 두려움이 다시 자리 잡지 못하는 완전한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열 때마다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감사의 찬양 소리가 완전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변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내용에 등장하는 사건이 이뤄지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였고, 그 사람들이 성경에 어떤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안식일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평범한 안식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유대력으로 하면,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절기로 하면 6월절이 지나고 49일이 지난, 그래서 77절, 6월절만큼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주요 절기,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날이죠. 왜요? 사람들 눈에 보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자기 발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큰 77절 초실절에 그 예루살렘, 불과 40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제자들이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뭐 하죠?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합심 기도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든 정성과 힘을 모아서 하는 기도를 합심 기도라고 하는데,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유대 절기의 7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입니다. 율법을 주신 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날. 그리고 오순절은 뭐죠? 성령님을 보내주신 날인 거죠. 이전에는 제자들이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뭐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무기력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 거절감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미래가 보이지는 암담함에서 나를 좀 광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어떨 때는 기뻐하다가 어떨 때는 두려워하고, 어떨 때는 믿었다가 어떨 때는 믿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순간 이들의 기도의 제목이 뭐로 바뀌었을까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이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된 거죠.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더 이상 그들이 두려움과 무기력과 거절감과 암담함과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간절히 했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그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4절 이후에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뭐죠? 이전에는 굉장히 겁쟁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된 겁니다. 지금 이전까지는 내 문제, 내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도의 제목이 된 거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위한 합심 기도를 할 때 이 놀라운 일이 이뤄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대입해 보겠습니다.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묵상하며 살고 계셨습니까? 부활절 날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그 성찬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5월부터 급변한 세상의 명절과 세상의 중요한 날을 쫓아 산 것처럼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다시 여러분들의 일상의 루틴으로 회복해서 그렇게 또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예수님의 초기 공동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한 변화와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게 되었고, 초기에 우리와 똑같이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했는데 이제는 기쁨만이 가득한 공동체, 확신만이 가득한 공동체, 주님이 허락하신 정체성과 그 사명에 대해 열심히 뛰어가고자 하는 공동체로 완전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승천기념주일.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할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함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른 채 3일의 시간이 지났고, 남은 한 주의 시간,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일까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들의 영적인 루틴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셔서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성경의 영적인 흐름으로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에서 이 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도들의 멋진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멋진 모습이 등장하죠? 한 집사님의 엄청난 모습이 보이죠.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의 어마어마한 모습이 보입니다. 뭐죠? 죽는 순간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대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무엇을 봤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있는 모습을 봤죠.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 보좌에서 일어났다는 말이 뭘까요? 그 스데반을 향해서 집중하시는 거죠. 누가요? 사도가 경험한 삶이 아닙니다. 성도 중에 한 명이 경험한 삶은 죽음을 이기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상태, 자신을 향해 하늘문을 여시고 자신을 집중하고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더 이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두려움 없게 해주세요, 이 낭만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서 날 건져주세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함에서 날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하나하나씩 해결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실 때, 이전에는 내 삶에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을 텐데,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성령 충만함, 어떤 의미죠? 성령님이 그냥 머무시는 상태가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거죠.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과 대입해 볼까요? 생명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여인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는데 근원을 막아주셔서 생명이 머무는 존재가 됐죠. 성령 충만은 뭘까요?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기쁨이 빠져나가고 구원의 확신이 빠져나가던 인생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 뭔가요? 차고 넘치는 능력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은혜를 갉아먹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속도보다 뭐가 더 빠를까요? 성령이 공급하시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죠. 그래서 유실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차고 넘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서 우리의 상태가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두 가지 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은 곧 성경 충만이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실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왜요? 성경을 원래 쓰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경을 읽으면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여러분들 안에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뭐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왜요? 성경 충만이 곧 성령 충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고. 왜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뭘 할까요?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도 잘 알아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야 성령 충만한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잘 못하잖아요.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알지만 우리의 삶에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반복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거기에 쓰임받는 삶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무기력에서 건져달라고, 좌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막막한 인생살이에서 좀 건져달라는 기도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그 기도를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그 굴레를 끊어내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오래 유지되는 삶,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되는 삶을 꼭 살아가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다음 주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주일날 아무런 감동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을, 저는 성경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오순절날 대박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한 걸음 발돋움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도 이번 한 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오순절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 모든 청년들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새로운 절기 하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너네들을 홀로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날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이제 내가 두려움과 무기력과 거절감과 암담함, 그리고 자책과 원망과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다시는 새어나가지 않는 은혜의 삶,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참된 기쁨을 유지하는 삶,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제는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도약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뛰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